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 1장 3절로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뜻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쓴 책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운 아름다운 교회인데, 이 교회에 바울은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교회의 축복을 그들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편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오늘 1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오늘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그 신령한 복의 첫 번째 복은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신령한 복이 뭐냐?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신령한 복은 범사가 잘 되는 축복입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채워주는 걸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의 삶은 가난과 저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과 저주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가난과 저주 속에 살도록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그들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율법을 어김으로 그들은 율법을 범법한 율법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율법의 저주에 자유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가난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아 땀을 흘려야 먹어야 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그의 삶에 둘러 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런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가난과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강건케 되는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같이 읽어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병에 드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런 환절기, 봄과 여름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감기가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슬슬 더워지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자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새벽에 기온이 떨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우리의 몸에 건강에 문제가 다가오는 것 우리는 봅니다. 담배를 피워서 그 폐에 고통이 생기고 그 폐가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봐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몸에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연약함이 있어요. 때로는 마귀가 와서 우리의 육신의 병을 주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상치 않았던 그런 병으로 우리가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마신 물, 내가 마신 음식, 내가 먹은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에 병이 다가와서 우리의 몸에 병이 다가오는 경우도 우리 중엔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이 되었던지, 어떤 연약함이 되었던지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39대 채찍을 맞았습니다. 저는 초신자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분을 왜 39대를 때리나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39대를 때리는 것은 40대 채찍을 때리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한 대를 감해서 39대 채찍을 맞아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을 때 그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어졌어요. 채찍을 맞을 땐 모르는데 뗄 때 그 끝에 달리는 갈고리라든지 뼈라든지 이런 것이 온몸을 휘어잡고 살을 찢어내는 것입니다. 피가 온몸을 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왜 이런 연약함을 경험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치료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채찍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신령한 복, 그 복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복,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9절에 말하기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그 뜻의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겐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언제 알려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왜 내가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존재 이유를 모릅니다. 요즘 제가 베스트셀러가 어떤 책들이 있는가 서점에 가서 봤더니 요즘에 나오는 베스트셀러 책들은 대부분 어떤 책이냐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과거에 우리 주변에 청년들이 힘들 때 그들에게 아픈 것이고 청춘이라는 어떤 그런 책도 있었고, 그런 것처럼 요즘에 나오는 책들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너도 괜찮다, 너도 괜찮은 인생이다, 이런 식으로 마치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요즘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읽는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사람들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우리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난 태어난 게 실수입니다.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고통 속의 인생을 삽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깜짝 놀랄 하나님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를 이 땅에 낫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10년, 2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누가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해서 그 순간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 그냥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나면서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습니까? 그 뒤에 나온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귀한 것을 주고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가끔씩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그런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지요. 애인들 보면 애인들이 서로 만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사랑해. 아, 사랑하지. 그러면 절대로 먼저 사랑한다는 말 한 법이 없어요. 나 사랑해 물어보면 그때 가서 그럼 사랑하지. 당연히 사랑하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가, 내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려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독생자를 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증거를 내놔봐. 나 사랑하는 증거가 뭐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합니다.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가 내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창세기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거룩한가요? 우리가 흠이 없나요? 아니에요. 우린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흠이 많은 존재예요. 우린 수없이 많은 죄악 속에 살아가고 연약함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레위기 20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야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읽고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린 점점 더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성화라고 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모든 삶이 하루아침에 다 바뀌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 그 순간에 모든 것 다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비추어 볼 때,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뭐예요? 십계명이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주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게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다가오는 욕심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말씀에서 있는 거죠. 그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니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린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은혜란 뭡니까? 거저 주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은혜, 이것은 거저 주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 같이 읽어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벅찬 감격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5절은 뭐라 말하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할 때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했다는 겁니다.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너는 정말 죄인인데 내가 정말 너를 버렸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구원해준다. 내가 너를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게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붙잡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속에 삽니다. 우린 교회에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하죠. 나는 누구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엄청난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공기를 이렇게 맡으면서 여러분 돈 내는 사람 봤어요? 그냥 막 공기를 맡고 살잖아요. 우리는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우리에게 말씀한 수많은 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그 권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내가 뭐 특별히 해드린 게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특별히 뭘 바치고 뭘 헌신하고 뭘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로 삼아주겠다.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2절 같이 읽어보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내시고 40년 광야 동안을 매일같이 그들을 인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오늘날로 말하면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잘 모를 때, 처음 가는 지역을 갈 때 우리는 차에서 내비게이션에 숫자를 넣지요, 주소를 넣지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세요.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선물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뭐라 말해요? 모든 목마른 자들은 오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두세 명만 오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모든 목마른 자들은 오라. 이 목마름이란 뭐예요? 단지 물이 없어서 목마른 거예요?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 속에 목마르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목마르고, 남편 간의 갈등 때문에 목마르고, 부모와 자녀의 갈등 때문에 목마르고, 삶의 연약함 때문에 목마르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목마르고,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목마르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생수의 근원이라.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7장에도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 나올 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목마름이 되었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가를 받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 주신 또 다른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시편 18편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만났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주변에 사울의 사주를 받아서 현상금을 걸고 자기를 죽이려는 수많은 이웃들, 그 연약함 속에서 그는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는 그들의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시행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선물이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선물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뢰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놀라운 선물을 날마다 그 은혜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준다는 건 두 가지의 방법으로 선물을 주셔요. 하나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천국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인간관계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삶의 연약함이 고통스러운 그 인생의 연속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삶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니고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고 뭐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닌데 변화가 다가왔어요. 왜 변화가 다가왔느냐?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살아가면서 옛날엔 그렇게 참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한 그 모든 것이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장차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이 땅에 있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오늘 우리가 믿는 확신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서 어느 날 주님이 오라는 날에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으로 다 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때로는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핍박받을 때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 그래. 내 인생이 힘들고 내 삶이 연약하지만 언젠가 나는 저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가 내게 있다. 그 선물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수많은 선물이, 수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달라져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의 큰 변화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예수를 믿었다고 뭐 갑자기 얼굴이 확 바뀌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었다고 뭐가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뭐가 달라졌을까? 근데 성경 뭐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그 새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1장 8절로 9절 같이 읽어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상상할 수 없었던 비밀을, 상상할 수 없었던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청년 시절에 참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다른 건 그냥 이렇게 믿겠는데, 예수님께서 뭐 무리를 걸었다든지,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다든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뭐 5천 명 이상이 먹었다든지, 그런 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고, 어떻게 사람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먹이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게 참 안 믿어져가지고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오늘 날 제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건 정말 그 문제는요 0.5초 만에 해결했는데, 오늘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내 마음속에 마치 빛이 쫙 비쳐나가는 것처럼 0.5초 만에 쫙 지나가게 하는데, 뭐냐면 너 하나님을 네 수준으로 보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넌 줄 아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지?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하나님이 난 줄 아냐고? 하나님이 사람인 줄 아냐고?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물 위를 못 걷겠냐고요? 하늘과 땅을 지은 그분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못 먹이겠냐고요? 온 우주를 존재하게 한 그분이. 근데 문제는 뭐였냐? 내가 왜 그 하나님을 못 믿었냐? 그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했냐 했더니 내게 그런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깨달음이 없었던, 그런 총명이 없었던 거예요. 내 생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빛을 쫙 비춰주니까,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쫙 임하니까, 아, 그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지은 창조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조건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수많은 비밀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비밀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계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과연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성경에 어디 읽어봐도 해라 그런 말이 없잖아요. 성경에 어디 읽어봐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해야 될지, 이것을 말아야 될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될지, 이것이 내가 하는 게 욕심인지, 나의 탐욕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여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순간순간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0.5초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어요. 0.5초의 은혜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가 감옥에 나오려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겐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주었어요. 그 소문이 나갔는데 왕이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 그 해몽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다 애굽의 술객과 박사와 꿈 해몽가와 모든 사람을 다 만나봐도 그 꿈이 뭔 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 지혜로운 사람 요셉을 불러서 꿈 해몽을 들으니 7년간 풍년이 오고 7년간 흉년이 올 거라는 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왕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꿈대로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오면 어떻게 하면? 지혜의 사람 요셉이 말합니다. 왕이여, 큰 창고를 지으십시오. 그래서 7년간 풍년이 있을 때 그 곡식들을 잘 간직해 두셨다가 흉년이 오면 그 곡식들을 풀어서 백성들이 먹게 하면 됩니다. 이야, 기가 막히다. 너 정말 지혜롭구나. 너 오늘부터 국무총리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애굽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걸 통해서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굶어 죽을 뻔했던 그들이 다 애굽에 와서 살고 큰 민족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지혜에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시편 51편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오늘 하나님 우리 다가와서 우리에게 은밀하게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 2장 6절입니다. 대저 야훼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이 야고보서 1장 5절을 저 인생에서 정말로 너무너무 많은 경험을 했어요. 어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붙잡고요? 이 말씀 붙잡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 저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고 바른 결단을 하지 못하겠고 바른 삶에 어떤 지혜가 부족할 때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구하면 후히 주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알아야 돼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예요. 우리를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대단해서 오늘까지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뜻의 비밀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주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는데, 구원받을 만한 그런 선을 한 것도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답답하고 연약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기도함으로 오늘 이 시간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랍고 크신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과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이 사라질지어다. 우리 마음에 주의 평안을 넣어 주옵소서. 주의 기쁨을 넣어 주옵소서.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택하신 그 사랑을 부여잡고 내게 와서 복음을 전해 내가 예수를 믿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신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 이 한 주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답답하고 연약한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삶에는 모든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오늘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